소행봉기경 학원 유람하는 품 왕은 태자에게 말하길 유람이나 하라 하는지라. 태자는 오랫동안 깊은 궁전에 있으면서 생각이야 나가서 유람하고 싶었는데 소원을 얻었구나 하였다. 왕이 증명하여 태자가 나가게 되는 곳은 길거리를 정돈하고 향을 사르고 산뜻하고 깨끗하게 하였는지라. 태자를 따르면서 천술의 만의 말로써 동쪽 성문을 나갔다. 그때 수타 회천의 난제화라는 태자를 빨리 출가시켜 지방을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변화로서 늙은이가 되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휘고 이가 빠졌고 얼굴은 주름졌고 살은 없고 구부러졌으며 뼈마디는 시들어져 굽고 눈물과 콧물은 흐르며 상기되어 어깨로 숨을 쉬고 몸의 빛깔은 검으며 머리와 손은 쓸데없이 흔들리고 몸은 발발 떨며 오로는 저절로 나오는데 그 위에 앉았다 누웠다 하므로 태자는 물었느니라. 이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러자 천신이 수종을 깨우쳐 주었으므로 수종은 말하기를 늙은이입니다. 무엇을 늙음이라 하는가? 태자 늙음이란 나이가 들어서 감관이 완숙하고 모양이 변하고 빛깔이 쇠하며 기운이 미미하고 힘이 다하며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뼈마디는 떠나려 하고 앉고 일어섬에 사람이 필요하고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되고 문득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말을 하면 슬퍼지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늙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이런 늙음이라는 근심이 있었구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탐내고 사랑하겠지만은 어찌 즐겨 하겠느냐. 만물은 봄에 나서 가을과 겨울이 되면 시들어 마르고 늙음은 마치 번개와 같이 맞닥뜨리거늘 어찌 몸이 편안하리라 믿겠느냐. 늙어지면 빛깔이 쇠하고 병들면 광택이 없어지나니 살갗이 느슨하고 쭈그러지며 죽음의 목숨만이 가까이 닥치는구나. 늙으면 모양이 변하여져 헌수레와 같을 것이니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지라.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하리. 목숨은 밤낮으로 다하려 하므로 시기에 이르러서 부지런히 힘쓸지니 세간에 진리는 무상한지라. 헷갈려서 어둠 속에 떨어지지 말지로다. 마땅히 배움의 뜻을 두어야 하고 스스로 익히면서 지혜를 구하며 번뇌를 떠나 더러움에 물들지 말 것이요 촛불 잡고 도의 땅을 자세히 살피리라. 태자는 수레를 돌려 돌아왔으며 일제에게 이런 큰 근심이 있음을 불쌍히 여기며 언짢아 하셨다. 왕이 물었다. 태자가 나가 논일다가 무엇 때문에 돌아왔느냐. 길에서 늙은이를 만나 슬퍼하고 언짢아 하더니 돌아와서도 근심을 하나이다. 해가 바뀌자 나아져서 다시 나가 유람하려 하므로 왕은 나라 안에 증명하여 태자가 나가게 되는 데는 여러 더러운 것을 금하여 잊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태자는 수레를 타고 성의 남쪽 문으로 나갔는데 하늘이 변화로 병든 사람이 되어 길 옆에 있었다. 몸은 파리하고 배는 크며 몸은 샛노랗게 되었고 기침하고 구역질하고 온갖 마디는 쑤시고 아홉 구멍에서는 썩은 물이 새며 부정한 것이 흐르고 눈으로는 빛깔을 보지 못하고 귀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숨을 쉬며 손발은 허공을 더듬으며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짖고 아내야 아들아 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는지라. 태자가 물었다. 이는 뭐하는 이인가? 수종이 대답했다. 병든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병이라 하느냐? 사람에게는 4가지 요소, 사대, 지수, 화풍이 있어 하나의 요소에 100가지 병이 있으며 서로가 모여서 404가지 병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극도로 춥고 덥고 극도로 굶주리고 배부르고 극도로 마시고 목마르는 등 때와 자리를 잃었고 눕고 일어나는데 떳떳함이 없다가 그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대자가 말했다. 나는 부귀에 살고 세상에서 지극히 값진 음식으로 입을 상쾌하게 하고 마음을 놓아 제멋대로 하며 5가지 욕심에 빠져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병이 있을 터인데 그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몸이야말로 단단하지 않구나. 언제나 4가지 요소와 함께하고 9구멍에는 부정한 것이 흐르며 늙음이 있고 병환이 있도다. 하늘에 가서 남도 모두가 무상하고 인간은 늙음과 병들매 근심거리니 몸을 살핌에 비의 거품 같은지라 세간에서 무엇을 즐길 수 있겠느냐. 세자는 공중으로 돌아와 이런 큰 근심거리가 있음을 생각하는데 왕이 묻기를 태자가 나가서 돈 잃었는데 이번엔 어떻더냐. 수종이 말하기를 병든 사람을 만나보고서 언제나 하였다. 해가 바뀌고 나아져 다시 나가 유람하려 하므로 왕은 증명하여 태자가 나가는 곳엔 평탄하게 하고 더러운 것은 없게 하였는데 서쪽 성문으로 나가자 하늘은 변화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 상해를 붙잡고 성을 나가는데 집안 사람들이 따르면서 통곡하고 하늘을 부르며 어째서 우리를 버리고 이별한단 말이오 하는지라. 태자는 묻기를 이것은 무엇인가 하자 수종은 말하기를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죽음이라 하는가. 죽으면 다함이요 정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대가 흩어지려 하면 혼신이 편치 못하며 바람 기운이 떠나가서 숨이 끊어지고 불 기운이 쓰러져 몸이 차갑게 됩니다. 바람이 먼저요 불이 다음으로 혼령은 떠나가나이다. 신체는 뻣뻣해지고 다시는 아는 것이 없게 되고 10여일 지나면 살이 무너지고 피가 흐르며 띵띵 부풀고 문드러져 냄새나고 취할 만한 것은 없고 몸속에서는 벌레가 있다가 뜯어먹으며 힘줄과 맥은 문드러져 닿고 뼈마디는 흩어져 애골은 제자리를 달리하며 척추 겨드랑이 어깨팔 지라 종아리 발이며 손발가락은 저마다 제자리에서 떨어지고 날짐승 길짐승이 와서 뜯어먹으며 하늘과 용, 귀신, 제왕, 백성 등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이 환난만은 면할 리가 없습니다. 하므로 태자는 탄식하면서 말했다. 늙음, 병듦, 죽음을 자세히 살피면서 태자는 마음으로 길게 탄식한다. 인생에는 항상 있는 것이 없으므로 나의 몸도 당연히 그러하리라. 이 몸이 죽어지는 물건이 되면 정신은 형상이 없을 것이나 가령 죽었다 다시 난다 하더라도 죄와 복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끝내 한 세상만이 아닌 것인데 어리석어 오래함을 사랑하나니 이로부터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으며 몸은 죽어도 정신만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공중도 아니고 바닷속도 아니고 산과 돌의 사이에 들어가도 안 되리니 죽음을 벗어나서 그만두며 받지 않을 땅과 방수는 아무데도 없으리라. 태자는 공중으로 돌아와 중생들에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과 근심거리가 있음을 가엾게 여기어 근심하며 밥도 먹지 못하는데 왕이 묻기를 태자가 나가면서 즐거움이 있었더냐. 죽은 사람을 만나고서 언짢아 하고 있나이다. 해가 바뀌어서 조금 나아져 다시 유람하려고 수레를 차려 북쪽 성문으로 나갔더니 하늘은 다시 변화를 일으켜 사문이 되어 법복을 입고 바루를 가지고 걸음걸이를 차분히 하여 눈을 앞에서 떼지 않는지라. 이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사문입니다. 어떤 일을 사문이라 하느냐? 사문이란 돌을 닦나이다. 집과 처자를 버리고 애욕을 버리고 육정을 끊고 계율을 지켜 함이 없으며 일심을 얻으면 10,000가지 삿됨이 쓰러집니다.
일심의 도는 아라한이라 하옵고 아라한이란 진인입니다. 소리와 색이 더럽힐 수 없고 영화스런 지위가 굽힐 수 없으며 움직이기 어려움이 땅과 같고 근심과 고통을 면하였으며 나고 죽음이 자제롭다 하옵니다. 하므로 장하도다 이것만이 상쾌한 것이구나. 애달프다 이런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있으니 정신은 지은 죄의 도로 들어가 여러 고통들을 겪고 지나는구나. 이제는 마땅히 여러 고통 없애고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없애며 다시는 사랑과 만나지 않고 영원히 열반을 얻게 하리라. 태자는 수레를 돌려 돌아와 근심하며 먹지 못하는데 태자는 또 나가서 뜻에 어찌 즐거워하더냐 왕이 묻자 가다가 사문을 보고서 갑절 더 근심하며 음식조차 드시려 하지 않나이다. 아니 왕이 성을 내며 손을 들어 내리치면서 길을 닦으라고 말했는데 또 이렇게 상스럽지 못함을 보게 했구나. 곧 신하들을 불러 건의하게 하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태자가 나가서 돌을 닦지 않게 하겠소. 한 신하가 말하기를 태자에게 농사 짓는 일을 감독하게 하면서 그 뜻을 굴돌이하여 돌을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하오리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게 하였다. 태자는 염수부 아래 앉아서 밭갈이 하는 것을 보았더니 흙덩이가 부서지면서 벌레가 나오는데 하늘이 또 변화하여 소에게 목으로 흙덩이를 후비적거려서 벌레가 아래로 뚝뚝 떨어지게 하면 까마귀가 따르면서 쪼아먹고 개구리를 만들어 쫓아가서 서리고 있는 것을 잡아먹게 하며 구멍으로부터 뱀이 나와 개구리를 잡아먹고 공작이 날아와 뱀을 쪼아먹고 매가 있다가 공작을 잡아먹고 수리가 다시 와서 움켜쥐며 잡아먹게 하였으므로 보살은 이 중생들이 점차로 서로가 잡아먹음을 보고서 인자한 마음으로 가엾이 여기면서 나무 아래서 제일 선에 들었는데 흰빛이 빛나는지라 나무가 그를 위하여 가지를 굽혀 주어 그 몸을 따라가며 그늘이 지게 하였는지라. 왕이 생각하기를 태자가 언제나 궁중에 있으면서 고생한 일이 없었다. 태자가 어떻더냐 하고 물었더니 지금 염수발에 있으면서 한마음으로 선정에 드셨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감독을 시키면서 그의 뜻을 어지럽히려 한 것인데 그렇게 그대로 선정에 든다면 야 집에 있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면서 왕은 증명하여 수레를 차리고 마중하러 가다가 태자를 보았더니 나뭇가지가 굽어서 그늘지게 하고 신령스럽게 빛남이 예사롭지 않으므로 모르는 곁에 말에서 내려 그에게 예배하였다. 함께 돌아오는데 아직 성문에 미치기 전에 수없는 사람이 꽃과 향을 받들며 마중하고 관상하는 이 모두가 수명이 한량 없으소서 하며 칭찬하므로 왕은 묻기를 무엇 때문인가 하자 엄지는 대답하기를 내일 아침에 해가 돋으면 칠보가 이르게 되리라 하는지라. 왕이 기뻐하면서 반드시 전륜성왕이 되겠구나 하였느니라. 출가하는 꿈. 이때 태자는 공정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도를 생각하며 깨끗하려면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언제나 산과 숲에 살면서 힘써 연구하며 선정을 행하리라 하고 나이 19살에 4월 7일이 되자 맹세코 출가하려 하였는데 한밤중이 지나고 새별이 돋을 때가 되자 여러 하늘들이 허공을 메우고서 태자가 떠날 것을 권했다. 때의 구인은 5가지의 꿈을 꾸고서 갑자기 놀랍게 었는데 태자가 묻기를 무엇 때문에 놀랍게 었습니까 하였더니 방금 꿈속에서 수미산이 무너지고 달의 광명이 땅에 떨어지고 구슬의 빛이 없어지고 머리에 상투가 떨어지며 사람들이 나의 일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무로 보살은 생각하기를 5가지 꿈이야말로 나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로다 하고 출가할
생각을 하였다. 수미산은 무너지지 않았고 달의 광명도 비치며 구슬의 빛이 없어지지 않았고 머리의 상투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일산도 지금 있습니다. 또한 편안히 잠이나 주무시고 일산 잃을 것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였느니라. 이에 여러 하늘들은 말하기를 태자여 떠나가셔야 합니다 하면서 머물러 있을까 두려워 오수만을 불러 궁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나라하니 잠에 빠져 있게 하였다. 때에 난제화라는 여러 궁전을 변화시켜 모든 무덤을 만들고 고이와 궁녀들은 모두 죽은 사람이 되게 하여 뼈마디가 흩어지고 해골이 제자리에서 떨어지며 띵띵 부어 문드러지게 하고 냄새나고 푸르댕댕한 피구름이 줄줄 뒤섞여 흐르게 하였는데 태자가 궁중을 보자 모두 무덤이요 올빼미 수리부엉이 여우 너구리 승냥이와 이리와 새와 짐승들이 사이를 날아다니고 달리는지라. 태자는 온갖 있는 바가 마치 눈알이 같고 헛개비 같고 콩과 같고 메아리 같은 줄을 자세히 살피고서 모두가 공한데 돌아가거늘 어리석은 이들은 보호하는구나 하고 짜익을 불러 말을 차리게 하였더니 짜익이 말하기를 날이 새지 않았는데 말을 차려 어디로 가십니까? 태자가 말했다. 이제 나는 세상이 즐겁지 아니하니 짜익아 머무적거리지 말아라. 나의 본래 서원을 이루게 되면 너의 삼세 고통을 없애주리라. 이에 짜익은 말을 차리러 갔더니 말이 날뛰는지라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돌아와 태자에게 아뢰기를 말을 차릴 수가 없나이다 하였더니 보살은 멈소가서 말의 등을 어루만지며 두드리면서 말했다. 나고 죽음에 오랫동안 있다가 술에 따는 것을 이제야 끊으련다. 간다카야 나를 내어 보내주어라. 돌을 얻으면 너를 잊지 않으리라. 이에 말을 차리고 나자 간다카는 생각하기를 이제 발로써 땅을 밟으면 안팎의 사람들이 알아채리라고 하였는데 사천왕이 발을 들어서 다리가 땅에 닿지 않게 하였으므로 마른 때에 또 울어서 소리가 멀고 가까운 데에 들리게 하려 하였더니 전신들의 말의 소리를 흩으셔서 허공으로 들어가게 했다. 태자는 말에 올라 성문을 나가는데 하늘용 신재석 법왕 사천왕이 즐거워하고 허공을 덮었느니라. 때에 성문의 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가필라국은 전하에서 가장 중앙이어서 풍성하고 즐거우며 인민들이 편안하거늘 무엇 때문에 버리고 떠나십니까? 하므로 태자는 말했다. 나고 죽음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신은 오도에서 지냈었나니 나의 본래 서원을 이루어서 열반의 문을 열어야겠소. 이에 성문이 저절로 열렸고 문을 나가 떠나려는데 날이 새기까지 480리를 가서 아노마국에 이르렀느니라. 태자는 말에서 내려 몸에 보배옷과 영락이며 보배관을 벗어서 모두 차익에게 주며 말하기를 너는 말을 끌고 돌아가서 위로 대왕과 나라의 신하들에게 사과하라. 차익이 말하기를 이제 따르면서 필요한 것을 입어줘야 하겠으며 혼자는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말이나 놓아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산중에는 독충과 호랑이와 사자들이 있는데 누가 음식과 물이며 친구들을 공양하며 누구로부터 얻을 것입니까? 반드시 따르면서 몸과 목숨을 같이 하겠나이다 하는데 간타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핥고는 물을 보면서도 먹지 않고 뿔이 있어도 먹지 않으며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떠나가지 않으므로 태자는 다시 말했다. 몸이 강하여도 병이 들면 꺾이고 기운이 왕성해도 늙음이 오면 쇠하며 죽으면 세상을 이별하거늘 어찌하여 세간을 즐기겠느냐. 이에 짜익은 슬피 울며 발에 예배하고 말을 끌며 하직하고서 돌아가는데 아직 나라의 성에 닿기 전 40리 밖에서 백마가 슬피 울자 그 소리는 나라 안에 사무쳤으므로 나라 안에서 말하기를 태자가 돌아오는구나 하고
나라 백성들이 마중을 나와서는 다만 차이기가 말을 끌고 온 것을 보고 구이는 이를 보고서 궁전 아래로 몸을 던지며 나아가 말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지라. 왕은 구이의 우는 것을 보고서 오장이 끊어지는 듯하였지만 자신을 억제하며 말하기를 나의 아들은 자연을 배우느니라 하자 나라 안의 신하와 백성들은 왕과 구이가 우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구이가 밤낮으로 생각하는지라. 왕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나에게 태자 하나가 있다가 나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으니 그대들은 5사람을 뽑아서 같이 따르며 태자를 모시게 하오. 중도에서 돌아오지 않게 하시오. 라고 하였다. 태자는 세속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기뻐하며 편한 걸음으로 걸어서 성으로 들어가자 나라 사람들은 태자를 보고서 싫어함이 없었고 태자는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괴로움의 근본을 멀리하였으므로 머리를 깎으려고 생각하였지만 갑자기 도구가 없었는데 죄석이 칼을 가지고 왔으며 천신들이 머리칼을 받아서 가는지라. 다시 앞으로 갔더니 나라의 백성들이 따르면서 구경하였다. 이에 나라를 벗어나 마가다국에 이르러 오른편의 문으로 들어가서 왼편의 문으로 나오는데 나라 안의 백성들 남자 여자 모두가 태자를 보고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천신이다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재석이나 범천이 아니면 천신이거나 용왕이다 하기도 하며 기뻐서 뛰놀며 어떤 신인 줄 모르겠구나 하므로 태자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고 길을 내려가 나무 아래 앉았더니 백성들이 애워싸고 기뻐하면서 바라보았다. 대국왕 빈비사라는 신하들에게 묻기를 나라 안이 어째서 고요하고 잠잠하느냐. 마침내 사람의 소리가 없구나 하자 대답하기를 아침에 어떤 도사가 나라를 지나갔는데 빛나는 모습과 위가 세상에 있는 바가 아니었으므로 나라 백성 모두가 따라가면서 구경을 하더니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므로 왕과 신하가 도사에게 나아가다가 멀리서 보았더니 태자의 광명과 몸체가 특수하고 미묘하므로 태자에게 묻기를 어떠한 신이시옵니까 하자 태자는 말하기를 신이 아닙니다 하므로 신이 아니시다면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나의 출생지는 항산의 동쪽 설산의 북쪽인 카필라국이며 아버지는 백정왕이요 어머니는 마야입니다 하였다. 빈비사라가 묻기를 시탈타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태자의 탄생에는 기이한 형상이 많았다고 하는데 장차 사천하의 임금이 되어 전륜성왕이 되면 사해가 공경하고 신보가 올 것이거늘 어째서 하늘의 지위를 버리시고 산과 숲에 몸을 던졌습니까? 반드시 특이하게 보는 바가 계시리니 그 뜻을 들려주소서. 내가 보는 바란 하늘과 땅의 사람과 물건은 나면 죽음이 있고 심한 고통이 3가지가 있으니 늙음과 병든과 죽음의 고통인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몸은 괴로움의 그릇이라 근심과 두려움이 한량 없으며 높은 사랑 속에 있으면 교만과 방자함이 있고 욕심을 내어 뜻을 유쾌히 하면 천하가 근심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이를 싫어하였으므로 산에 들어오려 하였습니다. 하였다. 여러 장로가 말하기를 대전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란 그 자체로 세상에는 있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혼자만 근심한단 말입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버리고 숲에 살면서 그 몸을 괴롭히는 것 또한 어려움이 아닙니까? 하자 태자가 말했다. 사람이 태 안에 있으면서 깨끗하지 못함이 없게 하며 깨끗한 데 있으면서 깨끗하지 못한 데에 더럽히지 않게 하며 괴로움이 수없이 많게 하지 아니하듯이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사람이 늙어서 형상이 여러 가지로 변하지 않게 하며 선행을 하던 이가 악행을 하지 않게 하며 사랑하다가 이별하여도 고통이 되지 않게 하듯이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병들어 야위임과 다시 큰 두려움이 없게 하며 후세의 모든 나쁜 과보가 없게 하며 지옥에 떨어져도 괴로움이 없게 하듯이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젊은이가 형체가 변하여 부서지지 아니하고 애서는 안 되는 일에 마음이 탐착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무두려움이 없고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어리석어서 더욱더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5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듯이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여러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며 어리석은 법들이 스스로 사람을 멀리 떠나게 하며 모든 어리석은 이들의 생각이 없게 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악한 종류의 무리들이 많지 않게 하며 모든 악이 다하고 쓰러져 사람을 여의게 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이 없게 하듯이 이렇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세간에서 악을 행하고도 높은 으뜸이 되게 하며 악한 행이 없어져서 다시 생기지 않게 하며 여러 악행이 다하여 진실로 없게 하듯이 이렇게 되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여러 하늘들의 음식과 복이 언제나 변동함이 없게 하고 세상 사람의 수명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게 하며 여러 처소로 다니거나 나아가지 않게 하듯이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모든 건강과 덮임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며 6가지 감각기관에 괴로움이 없게 하며 세간을 괴로움이 아닌 것으로 되게 하듯이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여러분의 말씀과 같이 미리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늙음에 이르고 병에 닥뜨리며 또는 죽을 때에 이르러서 과연 나를 대신하여 이 재앙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신할 리가 없다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에 인자한 아버지와 효자가 있어서 사랑이 골수에 사무쳤다 하더라도 죽을 때 당에서는 서로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거짓된 몸에 괴로움이 닥쳐오는 날이면 높은 지위에 있고 육친이 곁에 있다 하더라도 장님에게 등쪽을 켜줌과 같거니 눈 없는 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겠습니까? 나는 변천하는 모든 법은 무상하여 모두 헛개비요 진실이 아니며 영화는 적고 괴로움이 많으며 몸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세간은 너무하여 오래 살아있기 어려우며 물건이 나면 죽음이 있고 일이 이루어지면 실패가 있으며 편안하면 위태로움이 있고 얻으면 없어짐이 있나니 만물은 어수선하고 야단스러워 모두가 당연히 꽁으로 돌아가야 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은 형상이 없으나 조급하고 흐리고 밟지 못하면 죽고 나는 데의 재앙에 가서 일어나니 다만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탐냄과 사랑만을 위하여 어리석음의 그물에 가리워져 있으면 나고 죽음의 물에 빠지면서도 그를 깨달을 수 없나니 그 때문에 나는 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마음으로 4가지 비고 깨끗함을 생각하여 색에서 여의고 속냄을 없애며 구함을 끊고 공을 생각하며 전하거나 섬기는 바가 없는 이것이 장차 그 근원을 돌이켜 근본에 돌아가서 비로소 그 뿌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나의 성과 같은 것을 얻어야 비로소 그게 편안할 수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빈비사라 왕과 여러 장로들은 뜻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대자의 뜻은 미묘하여 세간에 있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도를 얻으시리니 먼저 저를 제도하여 주소서. 대자는 잠자코 떠났느니라. 나아가다 생각하기를 지금 나는 산에 들어왔는데 보배 옷을 입어도 될까? 세간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두 재물 때문에 위험하게 된다 하다가 사냥꾼을 보았는데 사냥하는 이가 법복을 입었는지라. 대자는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진인의 옷이요 세상을 건지는 자비의 옷이다. 사냥꾼이 무엇 때문에 입었을까? 바꾸려고 하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곧 금으로 아로새긴 옷을 가지고 가서 법복과 바꾸려고 하자 사냥꾼도 기뻐하였고 보살도 그러했다.
태자가 법복을 입으니 산뜻하였으므로 과거에 부처님과 차별이 없었는지라 산으로 들어갔으며 보살은 법복을 얻어서 기뻐하였고 그 빛은 산과 숲에 비쳤느니라. 여러 도사 중에 아란가라는 배워온 지가 여러 해이거서 사선을 두루 갖추고 5가지 신통을 하였는데 광명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면서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고 나아가 살펴보다가 태자를 보고서야 바로 시따르따로다 이제 출가하였구나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 걸상에 앉으셔서 이제 찬물과 맛있는 과일을 드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해가 처음 돋아오를 때는 산꼭대기 위에 있게 되나니 그 때문에 슬기로운 광명이야말로 일체 중생들에게 비추시리다. 어떤 이가 얼굴 모습 살핀다면 마침내 싫어할 줄 모를 것이니 그러므로 도덕이 으뜸이어서 짝이 없고 견주리가 없으십니다. 이에 보살은 개성으로 말했다. 비록 사정이를 닦는다더라도 위없는 지혜를 모르고 있나니 도의 마음은 바로 근본이 되며 삿된 귀신 섬기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속된 것을 행하면서 진리라 생각하여 오랫동안 범천을 섬겼었나니 그러므로 도를 알지 못하여 생사에 떨어지오. 이에 보살은 인자한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생각하니 늘도록 어리석기만 하여 질병과 죽어 없어짐의 고통을 면치 못하겠으므로 애탈하게 하려고 그 뜻을 한결같이 하였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일체를 불쌍히 여겼더니 모두가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이익과 손해와 허물과 어려움에 근심이 있으므로 안온하게 하려고 그 뜻을 한결같이 하였고 기쁜 마음을 일으켜 모든 세간을 생각하니 모두가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걱정이 있으므로 욕심이 없고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그 뜻을 한결같이 하였고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켜 5갈래와 8가지 어려움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려 하니 어리석고 어두워 마른 돌을 보지 못함으로 제도되게 하고 무의를 얻게 하려고 그 뜻을 한결같이 하였으며 조음을 얻어서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시름을 만나서도 근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8가지 일인 이익과 손해, 비난과 명예, 칭찬과 책망, 괴로움과 즐거움을 버리고 치우치거나 움직이지 아니하여 이선의 행을 이루었느니라. 다시 나아가서 산하천에 이르렀는데 그 하천은 편편하고 바른지라 과일나무가 많았고 흐르는 샘과 목욕하는 못이 있었는데 가운데는 깨끗하여 벌레와 벌과 모기, 등해와 파리 이들이 없었고 하천 안에는 도사 사나라는 이가 제자들 500인을 가르치며 그의 도수를 닦게 하고 있었느니라. 보살은 사라수 아래 앉아서 일체를 위하여 한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고 있었는데 여러 하늘들이 단 이슬을 바쳤지만 보살은 하나도 받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맹세하고 하루에 한 알의 깨와 한 톨의 쌀만 먹으며 정진하고 있었다. 6년 동안 앉았으나 몸은 파리해지고 살갗과 뼈는 서로 맞붙었는데 맑고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한마음으로 안에서는 하나뿐나를 생각하였나니 첫 번째는 들숨날숨을 헤아리며 두 번째는 뜻이 안정되도록 따르며 세 번째는 산란한 생각을 멈추고 네 번째는 도의 뜻을 자세히 살피며 다섯 번째는 열반으로 돌아오며 여섯 번째는 있는 바가 없이 깨끗이 하여 뜻을 사의지와 사의단과 사신족의 3가지에 논일면서 12가지 문을 뛰어나 뜻이 갈라져 흩어짐이 없게 하였으므로 신통이 통달하고 욕심과 악한 법을 버리며 5개가 없어지고 5가지 욕심을 느끼지 아니하여 여러 나쁜 것이 쓰러지고 생각과 헤아림이 분명해지며 생각과 범이 함이 없어서 건장한 사람이 원수에게 이기게 된 것 같아서 뜻이 깨끗하여 짐으로써 삼선의 행을 이루었다. 하늘의 재석이 생각하기를 보살께서 앉아 계신 지 6년이 다 찼고 형체가 파리했으므로 이제는 세간 사람에게 전륜왕의 음식을 바치게 하여
6년 동안의 굶주림을 채우도록 하여야겠다. 아식하고 사나의 두 딸을 감흥하게 하여 꿈속에서 보게 하되 전하가 다 물이 되면서 그 속에 한 송이 꽃이 질보로 된 빛깔이었다가 시들어서 본색을 잃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 한 사람에게는 물을 그 위에 뿌리자 다시 살아나면서 예전같이 되었고 물속에서는 꽃들이 비로소 싹이 생기며 물 위로 솟아나옴을 보게 하였더니 두 딸은 꿈에서 깨어나며 일찍이 없었던 괴이한 일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였으나 그 아버지도 알지 못하여 모든 노인에게 물었지만 설명하지 못하였다. 하늘 재석은 다시 내려와 변화로 범주가 되어 딸들에게 꿈을 뿌리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보았던 천하의 물 안에 한 송이 꽃이 난 것은 백정왕의 태자가 탄생할 때요. 지금 나무 아래에서 6년 동안 계시면서 형상이 야유였는데 이것은 꽃이 시들어진 때이며 한 사람이 물을 뿌리자 다시 소생함을 본 것은 바로 음식을 바치게 되는 것이요. 작은 꽃들의 싹이 나오려 한 것은 바로 5갈래에서 나고 죽은 사람들이니라 하고 대의 하늘 재석은 이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6년 동안 게을기나 의뢰함이 없었고 굶주림과 추위도 생각지 않으면서 힘써 나아가며 집착한 바 없어 몸이 말라 뼈와 가죽이 붙었다. 너희들은 공경하는 뜻을 닦아서 보살에게 받들어 올릴 것이니 현세에서 큰 복을 얻을 뿐더러 다음 세상에서도 과보를 받으리라. 딸들은 말하기를 음식을 드리는 법은 어떤 것입니까? 소 500마리에서 우유를 짜서 서로 먹이다가 한 마리의 소에 이르러 그 한 마리의 소에서 짠 젖을 가져다 죽을 쓸지니라. 하였으므로 저축이 끓어오르되 높이 7길을 솟으면서 왼편에서 올라와 오른편으로 내려가고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내려가는 죽을 따루어 바로에 놓고 두 딸들이 공손하게 보살에게 바치려 하는지라. 보살은 생각하기를 목욕을 한 후에 죽을 받으리라 하고 흐르는 물 곁으로 나아가 몸을 씻고 물에서 나오려 하였더니 천신이 나뭇가지를 눌러주었다. 두 딸들은 저축을 바치면서 빛깔과 기력이 충만하게 되소서 하므로 한량없이 주원을 하고 딸들을 삼존께 귀하게 하고 먹은 뒤에 손을 씻고 양치질하고 바로 씻고 도로 물 가운데 던지자 거슬러 흘러가서 아직 칠리에 닿기 전에 하늘이 변화로 금시조가 되어 나라와 바루를 받들고 가서는 머리칼과 한 군데에 탑을 일으켜 공항하였느니라. 나이란 잔화에 물을 건너며 온갖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5갈래와 3독의 때를 없애야 물과 같이 깨끗하게 하리라. 보살은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되 어리석은 이로써 어둠에 빠진 이에게 10가지 올바른 물을 가져다 3독의 때를 씻어 없애리라. 이러면서 비로소 언덕에 오르자 콩새 500마리가 날아와 보살을 3번 돌고 지저귀며 떠나갔느니라. 이에 다시 앞으로 가다가 눈먼 용이 있는 못을 지나려 하자 용은 기뻐하며 뛰어나와 보살을 빼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뵙게 되어 좋나이다 시트르타여. 오셔서 찾으심이 어찌 그리 늦나이까. 받들어 청하오니 일지의 중생들에게 위없는 단이슬의 물을 주소서. 걸음을 걸으시니 땅이 진동하고 여러 가지 음악이 저절로 울리니 바로 과거의 부처님과 똑같아서 저는 의심하지 아니하옵니다. 이제 위없는 지혜를 지니어 모든 악마들을 항복시키며 이제 부처님의 해를 비추어 중생들의 잠을 깨어나게 해야 하오리다. 이에 다시 가다가 숲이 우거진 산을 보았더니 그 땅은 편편하고 사방은 깨끗하며 생풀이 부드럽고 단샘이 넘쳐 흐르며 꽃이 향기롭고 무성하며 깨끗하였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높고 맑아 가지마다 이어지고 서로가 붙었으며 꽃과 빛깔이 짙어 하늘의 장식과 하늘의 번기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지라. 이야말로 상서로운 곳이요 문나무 가운데 왕이로구나 하고 좀 더 나아갔더니 풀 베는 사람이 보이므로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하자 저의 이름은 길상입니다 하므로 지금 길상초를 베는데 이제 그대는
나에게 풀을 보시하시오. 시방이 모두 상서로우리다 하였더니 길상은 곧 계송으로 말하였다. 전륜성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칠보와 옥녀와 아내도 버리시고 금은의 병상과 걸상도 버리시고 모포와 비단과 이불도 버리고 이제 꼴을 가지고서 무엇이 쓰렵니까? 길상의 애련하고 즐거운 음성은 팔부에 참된 음향이니 뛰어나서 범천 지나갔었네. 보살은 대답하였다. 아승지 겁동한 원을 세워서 5갈래 중생을 제도했고 이제 가서 본래 서원 재울 터인데 그 때문에 풀을 얻으려 하느니라. 그 사람은 줌으로 헝클어진 풀을 잡고서 곧 가지고 큰 나무를 향해 가니 세간의 뜻이 모두 어지러운지라. 나는 마땅히 그 뜻을 바르리라. 곧 풀을 가지고 땅에다 깔며 가지런히 바루어 말한 대로 하고서 보살이 곧 그 위에 앉아 온갖 것이 그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살은 3가지 맹세를 짓되 마음과 앉음과 그 나무이니 만약 내가 도를 얻지 못하면 마침내 셋의 맹세에 여의지 않으리라. 말하자면 나의 살과 뼈가 마르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마침내 이를 것이니 과거의 부처님이 도를 얻을 때에도 모두 다 한마음에서 나왔느니라. 이에 보살은 편히 앉아 선정에 들어 괴로움과 즐거움의 뜻을 버리고 기쁨과 근심의 생각이 없으며 착함을 의지하지 않고 나쁨에 쫓지도 않으며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마치 사람이 목욕하여 깨끗이 하고 흰 옷을 입으면 안팎이 깨끗하여 겉과 속이 때가 없음과 같았고 얼떡거림이 저절로 없어지며 고요하여 변함이 없으면서 사선의 행을 이루었느니라. 이미 정의를 얻고 크게 가엾이 여김을 버리지 않으며 지혜와 방편으로 요긴하고 미묘함을 통달하였으며 37도품의 행을 통하였나니 37도품이란 사의지, 사의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의 8정도이다. 두루 괴로움과 공황과 무상과 모양 없음과 소원 없음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세간의 탐냄과 애욕을 생각하여 나고 죽음의 고통에 떨어지면서도 조금도 본래가 12가지 인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인 줄을 깨달을 수가 없었구나 하였느니라. 무엇이 12가지 근본이냐 하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생, 노사, 근심, 슬픔, 괴로움과 마음이 시달리는 액난이 그것이다. 정신을 갖추어 지니고 이로부터 점차로 나고 죽음에 떨어지나니 도를 얻으려 하는 이는 탐욕과 가래를 끊어야 하고 정욕을 없애며 암이 없고 일어남이 없게 하여 그렇게 하면 무명이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쓰러지고 행이 쓰러지면 식이 쓰러지고 식이 쓰러지면 명색이 쓰러지고 명색이 쓰러지면 유깁이 쓰러지고 유깁이 쓰러지면 촉이 쓰러지고 촉이 쓰러지면 수가 쓰러지고 수가 쓰러지면 애가 쓰러지고 애가 쓰러지면 쥐가 쓰러지고 쥐가 쓰러지면 유가 쓰러지고 유가 쓰러지면 생이 쓰러지고 생이 쓰러지면 노사가 쓰러진다. 이것이야말로 도를 얻은 것이니라. 보살은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이제 악마의 권속들을 항복받아야겠구나 하고 눈썹 사이에 백고상에서 광명을 놓아 악마 궁전을 감동하자 악마는 두려워하며 편치 않은지라. 보살을 살펴보았더니 나무 아래에서 깨끗하여 욕심도 없고 힘써 생각하여 게으르지 않으므로 마음속이 번거로워 음식이 달지 않는지라.
풍악도 잡히지 않고서 생각하기를 이 도가 이루어지면 나를 이기리라. 그가 아직 부처가 되기 전에 그 도의 뜻을 무너뜨리겠다 하였더니 악마의 아들 수마제가 아버지께 간청하기를 보살의 행은 깨끗하여 새 3계에서 견주리가 없습니다. 저절로 신통을 얻으셨기 때문에 범천의 하늘들 억백이 모두 가서 예배하고 모십니다. 이분은 천인으로서는 무너뜨릴 바가 아니니 악을 일으켜서 스스로 그 복을 헐어뜨리지 마십시오 하였느니라. 악마의 왕이 듣지 않자 딸 셋이 문의하였다. 첫째가 은혜요, 둘째가 상락이요, 셋째가 대락인데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저희들이 가서 보살이 지닌 도의 뜻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부왕에게 괴롭힐 거리가 안 되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늘옷을 잘 꾸며 입고 보살의 저소에 이르러 검은 고를 타고 노래 부르며 음욕스러운 말씨로서 도의 뜻을 어지럽히려고 말하기를 어짐과 덕이 지극히 중하신지라 여러 하늘들에게 공경을 받나이다. 마땅히 공양이 있어야 하겠기에 하늘이 저희들을 바쳤사옵니다. 저희들이야말로 깨끗하고 나이가 한창이니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주무시는데 좌우에서 이바지하고 모실 수 있게 하소서 하였다. 보살이 말했다. 너희들은 전생에 복이 있어 하늘의 몸을 받았는데 무상한 줄 생각지 않고서 아양을 떠는구나. 몸은 곱다 하더라도 마음이 단정하지 않은 것이 마치 그림 그린 병 속에 독한 냄새가 무성한 것과 같도다. 장차 스스로 무너질 터인데 무슨 거룩함이 있겠느냐. 복은 오래 있기 어려운데다 음탕하고 악하고 선하지 못한지라 저절로 그 근본이 망하리라. 복이 다하고 죄가 맞닥뜨리면 세 가지 나쁜 길에 떨어져 6가지 짐승의 형상을 받으리니 벗어나려 하여도 어렵게 되리라. 너희들은 사람의 도뜻을 어지럽히고 무상한 줄도 헤아리지 못하므로 오랜 겁 동안 지나면서 5갈래를 굴러다니리라. 너희들은 아직 고통을 떠나지 못하였거니와 나는 세간의 곳곳에 태어나면서 늙은이는 마치 어머니와 같이 보고 중간쯤 되는 이는 누님같이 여기고 어린이들은 누이 동생같이 여겼느니라. 여러 누이들아 저마다 궁중으로 돌아갈 것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보살의 말에 문득 할미들이 되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눈이 멀고 등이 구부러져 지팡이를 짚고 서로가 붙잡으며 돌아갔다. 악마는 딸 셋이 도리어 할미들이 되었음을 보고 더욱 성을 내며 다시 귀신왕을 부르자 합쳐서 18억이나 되었는데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와 보살을 36유승까지 에워싸고 모두 변화로 사제가 되고 곰, 물소, 범, 코끼리, 용, 소, 말, 개와 돼지, 원숭이 형상이 되게 하였나니 벌레 머리에 사람 몸이 되고 독사의 몸뚱이에 자라와 거북의 머리가 되면서 6개의 눈이 있기도 하고 하나의 목에 많은 머리와 이와 어금니며 손톱과 며느리 발톱이 있기도 하며 산을 걸머쥐고 불을 뱉기도 하고 우레와 번개로 시방에서 둘러싸기도 하며 창을 잡고 있기도 하였으나 보살은 인자한 마음으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한터럭도 움쩍거리지 않으면서 빛난 얼굴이 더욱 좋아지는데 귀신병사들은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지라. 악마왕은 개성으로 묻자 보살은 인자한 마음에서 대답하였다. 비구는 무엇을 구하려고 나무 아래 앉아서 숲의 독한 짐승 사이를 즐거워하는가. 구름 위로 무섭고 고요하며 침침하며 하늘 악마 애워쌌는데 놀라지 않는가. 옛부터 참된 도는 부처님의 행한 바라. 단박하여 으뜸이고 불상사를 없애나니 그 성에는 가장 뛰어난 법이 가득히 간직된지라.
나는 이 자리에서 구하여 악마 왕을 결단내리. 그대는 마땅히 금륜왕이 되리니 질보가 절로 와서 사방을 맡으며 받을 바 오욕은 가장 비할 데 없으리라. 이곳에는 또 없으니 일어나 궁중으로 돌아가오. 나는 욕심의 왕성함을 불이 굴이 삼키는 것 같이 보았기에 나라를 침뱉듯 버리고 탐내는 바 없으며 왕이 되어도 늙음과 죽음의 근심이 있기에 이런 이익 없는 것 버렸으니 망령된 말 말지니라. 나라와 제보와 지위를 버리고 한가함을 지키며 어째서 편안히 숲에 앉아 큰 소리를 하는가. 내가 일으킨 4가지 병사들이 쌍병, 마병, 보병이 18억이나 됨을 못 보느냐. 이미 원숭이와 사자 얼굴 보았고 범무소, 독사, 돼지와 귀신들 영상 보았으며 모두가 칼을 갖고 창도 잡고서 날뛰고 으르렁거리며 공중에 가득 찼다. 썰령 어깨에 무용을 갖추고 악마 위에 너와 함께 여기에 모여와서 화살과 칼날과 불로서 침공왕이 빗발칠 듯 하더라도 먼저 부처가 되지 않으면 끝내 일어나지 않으리라. 악마의 본래 원은 나의 물러남이겠지만 나 또한 스스로 맹세코 물러나지 않으리니 이제 너의 복자리가 어찌 부처님과 같겠느냐. 이에 누가 이기게 될 줄 알 수 있으리라. 나는 일찍이 몸을 받으면서 보시를 꾀의하여 그 때문에 육전을 맡아서 악마왕이 됐나니 비구는 나의 전생의 복과 행을 알거니와 스스로 한량없다 하지만 누가 증명하리요. 옛날에 나의 수행과 서원으로 뒷밤가라에게 부처되어 샤카문이라 리라숙이 받고 성내고 두려운 생각 다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앉았나니 뜻이 안정되고 반드시 풀리어 너희 군사 무너뜨리리. 내가 받들어 섬겼던 부처님네 많고 제보와 옷과 밥을 늘 남에게 보시하며 어진 계열과 쌓은 덕은 땅보다 두텁나니 이로써 생각을 벗어나 혼란이 없느니라. 보살은 곧 지혜의 힘으로써 손을 펴서 땅을 쓰다듬으며 이것이 나를 알리라 하자. 그때에 넓은 땅이 우레소리 내며 움직이니 악마와 관속들은 거꾸로 넘어졌네. 악마왕은 빼하고서 손에 받침을 슬퍼하여 쭈그리고 앉아 앞에 땅을 그으면서 그 아들이 또 깨우쳐준 마음을 비로소 깨닫고 스스로 돌아가서 앞에 허물을 뉘우쳤네. 나는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평등한 행과 인자한 마음으로 악마를 물리쳤나니 세상에선 병기를 써서 사람 마음 움직이나 나는 너희 중생들을 평등하게 여기니라. 코끼리와 말을 길들였다 하더라도 그런 뒤에도 옛모습이 반드시 또 생기며 가장 잘 길들여진 부처님 같은 성품 얻으면 이미 부처님같이 길들여져서 어질지 않음이 없으리라. 하늘들은 부처님이 악마들을 생포하고 참으시며 생각이 없는데도 원수가 스스로 항복함을 보고 하늘들은 기뻐하며 꽃밭 들고 나오는데 잘못된 마왕은 파괴되고 법왕은 승리했네. 본래 평등한 뜻과 지혜의 힘을 쫓은지라 지혜는 즉시 불상사를 물리칠 수 있었으며 원수들을 제자로 삼게 될 수 있었나니 사등의 도를 증득한 자에게 예배해야 하였네. 얼굴은 만월 같고 빛깔은 조용하며 이름은 시방에 들리고 덕은 산과 같으며 부처님 모습을 구하려 해도 얻거나 견주기 어렵나니 이 세상을 건지는 신선케 머리 조아려야 하네. 보살은 오랜 겁 동안 깨끗한 행과 유순한 큰 사랑으로 도의 정해짐이 저절로 이루어졌고 참음의 힘으로 악마를 항복받아 귀신병사들이 물러갔는지라. 정의가 본래와 같아 지혜를 쓰지 아니하여도 기뻐하거나 근심 없는 생각이 없어졌으며
이날 이후 밤중에 삼술사를 얻어서 번뇌가 다하고 맺힘이 풀렸느니라. 본래 옛날부터 오랫동안 익혔던 행인 사신종념의 정진정, 욕정, 의정, 계정은 저절로 알아졌고 변화하는 법을 얻어 하고 싶으면 뜻대로 하고 다시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몸으로 날아다닐 수 있고 하나의 몸이 백이 되고 천이 되고 억만이 되고 수없이도 될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하나로 되기도 하였으며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석벽도 통과하였느니라. 안쪽에서부터 나타나 숨 없어졌다가 불쑥 나오는 것이 물결과 같고 몸속에서 물과 불을 낼 수 있으며 물을 밟기도 하고 허공에서 겉에 몸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았고 공중에서 안고 눕는 것이 나는 새의 날개와 같을 수 있었으며 서서 하늘에 미칠 수 있어서 손으로 해와 달을 만지고 몸을 세우려 하면 범천자재천까지 이를 수 있었으며 눈으로 꿰뚫어 보고 귀로 듣고 뜻으로 미리 알았으며 여러 하늘 사람 용과 귀신이며 꿈틀거리는 종류들까지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듣고 알았느니라. 모든 탐내는 이와 탐냄이 없는 이거나 성내는 이와 성냄이 없는 이거나 어리석은 이와 어리석음이 없는 이거나 애욕이 있는 이와 애욕이 없는 이거나 큰 뜻과 행이 있는 이와 큰 뜻과 행이 없는 이거나 안팎의 행이 있는 이와 안팎의 행이 없는 이거나 선을 생각하는 이와 선을 생각함이 없는 이거나 한마음이 있는 이와 한마음이 없는 이거나 해탈의 뜻이 있는 이와 해탈의 뜻이 없는 이거나 간에 모두 다 알았느니라. 보살은 천상 인간 지옥 축생 귀신 따위 다섯 갈래에서 전생에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과 아우 아내와 아들이며 안팎의 성자들을 자세히 살펴서 낱낱이 분별하였으며 1세 10세와 백천만억의 수없는 세상의 일과 하늘과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겁이 무너져서 텅 비어 거칠을 때와 하나의 겁이 비로소 이루어지면서 사람과 물건이 처음 일어나는 것이며 10겁, 100겁과 천만억 수없는 겁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안팎의 성자를 알 수 있었느니라. 옥과 밥, 괴로움과 즐거움, 수명의 길고 짧음이며 여기서 죽어서 저기서 나고 차츰 나가는 것이며 위의 머리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바뀌었던 몸과 나고 자라고 늙고 죽으며 모습의 예쁨과 미움이며 어질고 어리석고 괴로워하고 즐겼던 일체 삼계의 것을 모두 알았느니라. 사람의 혼신을 저마다 따라가서 다섯 갈래에 나는 것을 보건대 지옥이나 축생에 떨어지기도 하고 귀신이 되기도 하고 하늘 위에 나기도 하고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귀하고 부자요 즐거운 이의 집에 태어나는 이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이도 있었느니라. 중생들이 혹은 다섯 가지 근간에 스스로 피폐하여지는 것도 알았나니 첫째 색과 둘째 느낌과 셋째 생각과 넷째 결합과 다섯째 식별이 모두 다섯 가지 욕심을 익히어 눈으로 빛을 탐내고 귀로 소리를 탐내고 코로 냄새를 탐내고 혀로 맛을 탐내고 몸으로 촉감을 탐내어서 애욕에 끌렸고 혹은 재물과 색욕에 편안과 즐거움을 생각하고 바라기도 하였나니 이로부터 모든 악의 근본이 생기고 악으로부터 고통이 이루어졌느니라. 애욕의 습기를 끊고 음탕한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며 아주 작은 것까지도 크게 알아서 팔도를 받아 행하면 뭇 고통이 멸하여 뗄나무가 없으면 불도 없는 것과 같으리니 이것을 함이 없이 세상을 건너는 도라 말하느니라. 보살은 이미 악의 근본을 버리고 탐진치를 없앴고 생사와 다섯 가지 근간의 여러 가지들이 모두 끊어지고 남은 재앙이 없으며 할 일을 다 이루고 지혜가 환하여짐을 알았는데 샛별이 돋을 때에 탁 튀어 크게 깨달으면서 위 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얻고 최정각자가 되어 부처의 18가지
18법을 얻고 십신력과 사무소회를 지녔느니라. 18법이란 부처님이 되어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도를 이름이 없고 쓸데없는 말씀이 없고 망령된 뜻이 없고 뜻이 깨끗하지 아니함이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없고 살펴보지 않음이 없고 하고자 하는 뜻이 줄어짐이 없고 힘써 나아감이 줄어짐이 없고 정의가 줄어짐이 없고 지혜가 줄어짐이 없고 애탈이 줄어짐이 없고 교화하는 지견이 줄어짐이 없고 지나간 세상의 일을 모두 알고 보며 장차 오는 세상의 일을 모두 알고 보며 지금 세상의 일을 모두 알고 보며 묻 몸의 행을 가지고 교화하여 비로소 알게 하며 묻 말의 행을 가지고 교화하여 비로소 알게 하며 묻 뜻의 행을 가지고 교화하여 비로소 알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18불공법이라 하느니라. 18가지 거룩한 힘이라 함은 모든 부처님은 깊고 미묘하고 유원하게 옳은 것 시처와 그른 것 비처에 밝고 자세함이 마치 존재하는 것과 같이 모두 보고 하나니 이것이 첫 번째이며 부처님은 장차 오는 세상과 지금의 세상과 지나간 세상에 짓고 행하는 자리와 그 과보를 받는 처소를 모두 밝게 하나니 이것이 두 번째의 힘이요 부처님은 천상과 인간의 중생들이 저마다 지니는 다른 생각을 분명히 하나니 이것이 세 번째의 힘이요 부처님은 중생들의 여러 가지 종류의 말과 세상을 교화하는 말을 하나니 이것이 네 번째의 힘이요 부처님은 세간의 여러 가지 한량없는 뜻과 모양을 하나니 이것이 다섯 번째의 힘이니라. 부처님은 선정과 해탈과 정의의 힘을 나타내어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다툼을 제거할 수 있나니 이것이 여섯 번째이며 부처님은 욕심의 속박을 알고 욕심의 해탈을 알아서 반드시 있는 데서 마땅하게 행하나니 이것이 일곱 번째이며 부처님의 지혜는 바다와 같고 좋은 말씀은 한량이 없으며 온갖 전생에 바뀌었던 바를 생각하여 하나니 이것이 여덟 번째이며 부처님의 천하는 깨끗하여 사랑과 만물이 죽으면 정신이 가선하며 선과 악과 재앙과 복이 따라가서 과보받는 것을 보나니 이것이 아홉 번째의 힘이요 열 번째로 부처님은 번뇌가 이미 다하고 다시는 얽매임과 집착이 없으며 신령하고 참되고 밝은 지혜로서 스스로 알고 보고 증득하며 도의 행을 공고하고 펴서 행하여야 할 것은 행하고 나고 죽음에 남는 것이 없으며 그 지혜는 밝고 자세하니 이것이 부처님의 10가지 거룩한 힘이니라. 4가지 두려운 바 없음이란 부처님은 신령한 지혜로 바르게 깨달았는지라 모르는 바가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헷갈려 말하기를 부처님은 아직 다 모른다 하지만은 범정과 악마며 묻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부처님의 지혜는 논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독장치며 두려워하지 않나니 첫 번째 두려움이 없으며 부처님은 번뇌가 다하여 모두가 그쳤거늘 어리석은 이는 헷갈려서 서로 말하기를 부처님의 번뇌는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은 범천과 악마며 묻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뜻은 논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독창치며 두려워하지 않나니 두 번째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한 경전과 계율을 천하에서 외우고 읽거늘 어리석은 이는 헷갈려 말하기를 부처님의 경전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은 범천과 악마며 묻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바른 경전을 논하여 허락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독장치며 두려워하지 않나니 세 번째 두려움이 없으며 부처님은 도의 이치를 나타내되 말씀이 진실하면서 기묘하여 괴로움과 재앙을 제도할 수 있거늘 어리석은 이는 헷갈려서 말하기를 괴로움을 제도할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의 바른 도는 논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두려워하지 않나니 네 번째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뜻을 얻고 온갖 것을 알고 보셨으므로 생각하기를 이는 진실로 미묘하고 알기 어렵고 밝히기 어려우며 얻기도 어렵구나. 위가 없고 넓어서 끝이 없으며 으슥해서 밑이 없고 깊어서 측량할 수 없으며
거서 하늘과 땅을 감쌌고 가늘어서 사이가 없는 데까지 들었구나. 중생들을 기르되 마치 갓난아이 보살피듯 하고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겨 쌓은 덕이 한량 없으며 오랜 겁 동안 애쓰며 고생하였는지라. 그 공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제야 모두 얻게 되었구나 하며 기뻐하면서 스스로 개성을 읊었느니라. 지은 복의 과보가 장쾌한지라. 못 서원을 모두 다 이루게 되었도다. 빨리 여러 가지의 고요함에 들어서 모두를 열반까지 이룰 수 있게 하리. 이제 깨친지라. 부처님은 지극히 높아 음심버리고 깨끗하여 번뇌 없으며 일체를 거느리고 인도할 수 있나니 따르는 이는 반드시 기뻐하리라. 이때 부처님은 마가다 지경의 선승 도량 바트라 나무 아래 계시면서 덕의 힘으로 악마를 항복받고 깨달음의 지혜는 거룩하고 고요하여 3달치가 걸림이 없었으며 두 상인 트라푸사와 발리카를 제도하고 삼자기와 오결을 수여하여 청신사를 만들었으며 생각기를 옛날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하시면서 너는 이후 100급 안에 당연히 부처가 되되 명호가 석가모니 열애 원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니 중생을 제도하고 애탈함이 지금의 나와 같으리라 하셨다. 나는 이로부터 오면서 넓은 서원을 세우고 육바라밀, 사등, 사은과 37가지의 도품을 받들어 행하며 좋은 방편은 때를 따르고 온갖 법을 오랫동안 쌓으면서 게으르지 아니하여 높은 행이 특이하였으며 괴로움을 참음이 한량 없었더니 공의 과보가 누락됨이 없어서 큰 서원을 성취하였구나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모임의 모든 대중들이 기뻐하며 예배하고 떠나갔다.